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뭐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왜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고, 구원 얻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전도 폭발 훈련은 어떤 사역에 해당되죠? 전파하는 사역에. 자, 전파는 뭐를 전파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고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일시적으로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기쁜 소식이고 일시적인 복된 소식이지 영원한 복된 소식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복된 소식, 영원한 기쁨 소식은 뭡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 얻는 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원 얻는 도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그러면 믿음도 안 생기고 구원도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 얻는 도를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복음을 언제까지 전파해야 될까요? 그가 들을 때까지, 듣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숙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숙자 권사님에게는 윤자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윤자 동생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도 숙자 권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할 때마다 윤자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윤자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밤에도 윤자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오밤중에도, 한밤중에도 전화해서 윤자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윤자 동생이 말합니다. 언니야, 지금 몇 시인 줄 아나? 막 12시에도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윤자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아랑곳 없이 이 숙자 권사님은 계속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윤자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니까 이 윤자 동생이, 언니 미친나? 미치도 곱게 미쳐야지.
하면서 막 야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전화하면 뭐라고요? 윤자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 윤자 동생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윤자 동생도 권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권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언니 숙자 권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왜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나한테 늦게 전해줬나? 이렇게 좋은 예수복을 왜 늦게 나한테 전해줬나? 하면서 막 따진다는 거예요. 늦게 전해준 게 아닌데 계속 전해주는데. 어쨌든 윤자 동생이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늦게 믿었어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이 간증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전파는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들을 때까지, 듣고 믿을 때까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1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에서 전한 것, 이것은 원어로 들려지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들려짐이 없이 누가 믿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이 들려져야, 그래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들려질 때까지. 들려질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들려지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하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창시자가 누구죠? 예, 스티브 잡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 회사를 만들었을 때 초기에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자기 회사로 영입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존 스켈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38살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코카콜라를 부동의 1위 자리에서 추락시킨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한 영예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길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컬리에게 집요하게 막 설득하고 막대한 엄청난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44세 된 존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마치 승부수라도 던지듯 이런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존 스컬리에게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어요. 이 말이 존 스컬리를 움직이게 해서 그래서 존 스컬리가 마침내 스티브 잡스의 동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니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죠?
삶에 여유가 있죠. 그리고 만족이 있죠. 그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고 좋고 만족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신앙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남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복되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은 여생을 그렇게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똑같이 여유를 즐기며 평안하게 적당하게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데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족하는 자리에 안주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자신을 헌신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이런 도전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의 현장에 있을 때, 전도에 헌신할 때, 그때 진짜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삶이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물론 다른 여러 이유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을 때 그 전혀 믿지 않고 냉랭하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굴이 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며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덩달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고 우리 신앙이 활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합니까? 교회적으로 필리핀에 선교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숫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일어서야겠다. 일어서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그래서 도약할 곳으로 필리핀의 선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선교 기지, 선교 플랫폼을 만들고 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내고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교회가 함께 가고 함께 하는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필리핀도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고 그곳의 다음 세대도 살고 덩달아 우리 청년 세대도 살고 장년 세대도 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전 교회적인 선교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온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만큼? 가진 만큼, 있는 만큼, 믿음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고 힘을 합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로,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 받았으면 다섯 달란트로 받은 만큼, 있는 만큼, 믿음 만큼 기도하고 헌금하고 각종 은사로 봉사하고 동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만큼이라도, 어떤 사람은 교실 하나만이라도 짓고 세우는데 힘을 보태는 거예요.
내 가정이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훗날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녀 시대에 그게 거룩한 흔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라면 거룩한 허비고 낭비라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온 교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필리핀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지금부터 미리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단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여건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선교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모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에 이런 전도 폭발 훈련이 없어서 훈련을 받고 싶은데 훈련이 없어서 그래서 찾다가 우리 교회 지원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주님께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핑계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을 때,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참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먼저 맛보고 그리고 전하는 기쁨을 또한 맛보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고 그것이 저 필리핀을 통해서 온 열방까지 전달이 되는 그런 통로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